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교사되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깨우치는 영을 다하셔서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의 신비를 온전히 누리는 교회의 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6년 6월 15일에 고현 충영교회가 세워졌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그 교회가 세워질 때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 교회의 성장과 발전, 교회의 모든 희노애락을 다 함께 보셨던 분도 계실 겁니다. 역사를 볼 때는 그렇습니다. 몇 가정이 모여서, 몇 가정의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세운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고현 충영교회의 모든 세움과 지금까지의 성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2026년은 여러분 가운데 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해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며 한 마음으로 좋은 목사님 모시기 위해서 마음을 함께하고 있을 텐데, 그렇게 좋은 목사님,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더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되는 거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놓지 않고 먼저 붙들고 있어야지 그때 교회가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 되고 부흥 성장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한 명의 담임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한 마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대목자장이시며 우리는 그분만 바라본다 하는 이 정신과 가치와 진리를 저희가 분명하게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머리,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유기체적 공동체로 함께 이어져 연결되어 있다는 것, 이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비결이거든요. 저는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유기체적으로 지어져 있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내가 교회의 일원이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 교회가 되어졌고 교회로서의 그 영향력과 교회로서의 모습을 드러낸다 하는 이 내용을 저희가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교회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드러낼 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거든요. 조금 시대를 바라보면은 교회가 얼마나 많이 무너졌고 또 교회가 많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어져 있습니까? 교회는 세상의 근심거리로 예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 진리 안에서 흐트러짐 없이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모두가 교회고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영향력 드러내며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요, 저희 고현 충영교회가 이 진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또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전하고 함께 은혜를 받을 텐데,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는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된다. 사실 교회에서 주님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주님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승천하시고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만져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볼 때가 많아요. 사람을 본다고요. 사람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 이 교회 공동체 우리 모두의 머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들이 많이 있죠. 눈, 코, 귀, 입, 손과 발 여러 가지가 다 있지만 우리의 몸이 서로 간에 싸웁니까? 눈이 귀를 보고 손이 발을 보고 막 싸웁니까? 싸우지 않아요. 우리 몸은요, 우리 몸에 너무 다르고 너무나 다른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몸은 싸우지 않고 하나 되어서 유기체적 공동체로 내 몸으로서의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눈이 귀 보고 명령하지 않아요. 손이 발 보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모든 손과 발과 눈과 귀는 누구의 명령만 받습니까? 머리의 명령만 받고 있기 때문에 손이 발 보고 눈이 귀 보고 내가 잘났다 네가 못났다 얘기하며 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놀라운 방법, 그 신비가 뭔지, 그 독특한 방법이 뭔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각자로는 하나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사람의 명령 듣지 말고 서로 간에 비교하지 말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만 순종하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냐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알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게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하나 돼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거는요, 각자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 되었을 때 머리의 명령 가운데 머리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열매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뜻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 된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유한하고 잠깐의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이고 또 교회에 아직까지 거듭나지 못하고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는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다 지나가는 바람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18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 영원한 것을 저희가 듣고 보고 바라보면서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신 지휘자 그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방법, 아니 목사님 예수가 안 보인다면서요. 맞아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보면 깨달아지지 않지만 성경 말씀을 성령으로 깨달으면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 성경을 내가 펴서 보려고 하는 사람, 그 보려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싶어서 시선을 돌린 사람이에요. 시선을 돌렸지만 그 시선을 돌렸지만 내가 보지는 못했어요. 만지지 못했어요.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선을 돌리고 난 이후에 성경을 보는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고 느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손에 다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참 많이 강조하는데 이 성경 말씀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성경은요, 이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라고 했던 그 말씀이
2절부터는 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뭔가 묘해요. 그러고 나서 요한복음 1장 14절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공식을 통해서, 성경의 공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요, 내가 말씀이다.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연결된 공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이해하고 바로 깨달았을 때 교회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를 알아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거는요, 교회 왔을 때 내 속을 썩이고 꼴배기 싫은 사람의 그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와서 주목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주일에 시험 들어가지 않고 은혜 받아가고 한 주를 살아갈 또 용기와 에너지를 얻어서 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가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우리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과 성령의 균형이에요.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달으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이 성경과 성령의 균형을 두루 잘 갖추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온전함을 이루고 교회의 일원으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교회 하나됨을 되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를 위해 살아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가 진짜 교회고 교회의 하나됨을 온전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본이시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은요, 이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언급했을까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할 때 왜 이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죽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인 이곳은요, 내가 죽고 세례로 죽고 예수와 합하여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들입니다. 교적부에 등록되었다고 교인이 아니라, 그건 교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 신자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그 사람이 진짜 신자예요. 죽고 부활했을 때,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했을 때 온전한 하나됨, 교회의 하나됨, 그 하나됨의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합과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가장 큰 방해물이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옛자아, 나의 옛모습. 이 모습을 이 귀신은요, 마귀는요,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틈타고 들어와서 자꾸 파벌을 만들고 서로 싸우게 하고 분쟁하고 뒷담화를 하고 누군가에게 오해와 미움을 자꾸 만들어내죠. 이게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성은 어떻게 틈타냐면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교만함, 자기 교만, 자기 사랑, 이런 걸 틈타고 들어오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 가운데 이 말을 했는데 이 상대방이 틀렸다고 얘기하면 그냥 기분이 나빠요. 내 말이 맞다, 내 주장, 내 고집, 이걸 자꾸 내세우다 보면은 교회는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을 험하고 나쁘게 해요. 험하고 나쁘게 해서 어떻게든 내 나쁜 말을 통해서 그 상대방을 아프게 하려고 합니다. 실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성도들 대부분은 시험 든 성도들인데, 뭐에 시험 들었냐라고 얘기하면 사람한테 시험 들었다, 사람의 말에 시험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도요,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아본 분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 와서 말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말을 들어가지고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심지어 좀 더 얘기하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그 상처를 받았다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나쁜 말로 상처를 준 적도 있을 겁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이 우리 입술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늘 말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이 뭡니까? 원인이 뭐예요? 죄성이에요. 죄성. 내 속에 있는 죄성. 이 죄성이 내 안에 옛사람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죄와 악을 범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옛사람은요, 내가 육체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산 사람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면은 더 이상 나의 옛자와 나의 죄성이 내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제 죄의 다스림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6장 4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로마서 6장 4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1절에 또 나와요. 여러분, 이 내용이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내용들, 서신들을 통해서 똑같이 반복적으로 전달되는데, 그 핵심은 뭡니까?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뭐로? 세례로. 그냥 머리에 물 얹었던 이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불세례 능력 받으면, 예수 만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가운데 있을 때 교회가 살고, 교회가 세상으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교회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입니다. 성도가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함께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이어져서 지어져서 이 공동체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고, 그 성도는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을 때에, 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살았을 때에, 그때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며 교회 일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지어졌을 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생명으로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생명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곧 종료주일이죠.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종료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 묵상하시죠.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죠. 여러분, 정말 부활절에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위해서 함께 죽으십시오. 예수와 함께 죽어야 부활이 있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있고, 비워져야 체험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부활하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죽지 않았는데 왜 부활이 있습니까? 이미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야 부활이 있고, 내 속에 모든 더러움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체험이 있는 것이고, 고난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그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이 뭔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번 종료주일과 부활주일을 지나시는 중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교회 일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날마다 예수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이 있죠. 옳고 그름의 문제, 이게 옳은 것인가 저게 틀린 것인가 늘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인간인지라 내 사리사욕과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탐욕대로 끌려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때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너무 고민되는데 이 고민 앞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시간, 재정, 헌신, 수고, 모든 계산기 앞에서 계산기 먼저 내려놓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 했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질문 앞에 답을 찾고 그 답을 판단하는 것은요, 증명하는 것은 내 삶이에요. 삶의 말과 행동이 예수께로 왔다면 그때는 열매가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될 겁니다. 나에게 영광 아니고요, 주님께 영광이 될 겁니다. 이게 교회와 신자의 존재 이유 아닙니까?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1문항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교회의 존재 이유고 우리 인간 모두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하나된 최종 목적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오늘 본문 보세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서 너희가 하나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었을 때 예수님께서 온전히 으뜸이 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인생, 오직 예수만을 위한 인생, 이게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고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17절,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나타난 표적이라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그런데요, 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냥 표본적으로 귀신 떠나가고 새 방언 얘기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셔도 안 죽고 병든 사람에게 손만 얹으면 낫고, 이거를 그냥 그렇게 형식적인 외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내면 한번 보자고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도 마찬가지죠.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뭐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기서도 표적이 따르는데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먼저는요,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어떤 귀신? 내 속에 있는 귀신 쫓아낸다고요. 내 속에 나를 부추기고 나의 정욕과 나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모든 나의 더러운 것들을 부추기는 그 모든 것들 쫓아낸다고요. 내가 귀신의 종로로 타지 않고 사단 마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요.
그리고요, 새 방언을 말하는데 내 입술에 욕설과 음란한 말들이 아니라 내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요. 하나님의 기도가 담겨요. 그래 말만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의 그 말씀을 말하고 예수님의 복을 빌며 기도하는 새 방언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 나온다고요. 그리고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뱀을 집어 올린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먼저 내 안에 귀신이 없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내 입술에 새 방언이 담겨졌을 때 그 다음부터는 뱀을 집어 던지는데 다른 사람, 다른 이웃, 병든 사람, 아픈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니까, 기도를 해주니까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끌어주니까 그들 속에 담겨져 있던 뱀을 집어서 던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내 귀가 할례 받았어요. 내 귀와 내 마음이 할례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뒷담화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내가 들었을 때에 그 사람들의 그 혀에서 나오는 독설이 내 귀에 들려왔을 때, 내 마음에 담겼을 때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왜 교회를 떠납니까? 내가 왜 병들고 내가 왜 시험 듭니까? 내가 독을 해독할 능력이 있으면 왜 병드냐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치료자 성령님이 계시면 내가 왜 교회를 떠나고 내가 왜 병드냐는 거예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람들의 말에 얼마나 독설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아니하며 도리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 하나됨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고현중앙교회 지금까지도 든든히 주님 나라 위해서 마음껏 쓰임 받으셨고 사역해 오셨지만 더욱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 될 수 있다면, 성경과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면, 능력 받아서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안에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 모두가 그 능력으로 친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 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 머무시면서 약속대로 성령 받기를 간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그때 선교도 전도도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가는 곳곳에서 내가 산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일으키며 생명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현중앙교회 40년이 이제 다 돼가죠. 40년 작년답게 더 거룩한 성숙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온전히 합하여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냐?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될 수가 있냐? 우리 고영교회, 고현중앙교회를 볼 때 이런 질문을 세상 사람들이 던졌을 때 여러분 웃으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말씀하실 때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선교와 전도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보셔서 하나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서 하나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셔서 더욱더 하나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선교와 전도의 생명 열매가 가득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한번 기도해도 될까요? 반주 한 번만 해주실까요? 우리 짧게 한 3분 정도만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내 입의 모든 옛 모습과 더러운 것들은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신령한 것으로 제 입술과 제 마음과 제 모든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를 만져주시고 저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저희가 함께 나눴던 이 말씀대로 주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놀라운 능력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힘 의지해서 주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사람을 볼 때에 낙담과 좌절과 절망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말씀을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목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세임 얻어서 말과 행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보다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그 속에 있는 뱀을 집어 던지고 그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그들이 낳는 놀라운 역사와 반전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그 능력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곳곳마다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맺히는 생명사역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주옵소서. 새로운 중생과 거듭남의 내 가운데 날마다 거듭난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위해 도구하며 각 사람을 위해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열매도 주시고 기도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희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40년 그 이후의 모든 40년 100년 200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고연 충영교회가 귀하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 시원케 드리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가오는 종려주의가 이 부활주의를 정말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이 시간 좌정하셔서 각 사람에게 깨달은 대로 행동할 수 있는 결단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했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결단되게 하셔서 삶의 실제적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일꾼 되게 하시며 교회의 일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